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시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지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분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은 정복 이야기고요. 뒤쪽에 후반부 내용은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7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 전부를 정복한 것은 아니시고요. 아주 중요 가나안 땅의 거점을 굵직한 거점을 정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7장과 8장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이 본보기 역할을 이 두 가지 사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두 사건에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진노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하죠. 앞장인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고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7장 1절 말씀에서 마치 찬물을 착 껴얹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시작돼요.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자는
아이성이 얼마나 쉽게 정복될 수 있는 성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아주 쉬워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중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전쟁에 패배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아이 사람 앞에서 쫓겨 도망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백성들이 예사롭지 않은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렵게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 밖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비통한 반응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손쉬워 보였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는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던 강야 2세대의 첫 실패 사례입니다. 여러분, 강야 2세대, 만나 세대라고 불리죠. 여러분, 이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은 자들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옛날에 선조들이 홍해 앞바다를 마른 땅을 걸은 것처럼 요단강, 마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또한 강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았어요. 유월절도 여러분 지켰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였는지 기억하시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주위를 돌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와 하고 높여 함성을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강야 2세대는, 만나 세대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터무니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를 정탐하고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탐꾼의 보고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제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이끌 것이며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 성을 탐지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은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도 쉬워 보이죠. 이 전쟁은 가볍게 진짜 며칠 사이로 일주도 지나가지 않은 그 시기에 마무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지나치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약간 좀 한 가지 이 설교를 생각하며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하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여리고 하면 좀 뭔가 좀 든든하고 빡세고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 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아이 하면 여러분 좀 뭔가 좀 쉬워 보이죠? 제가 유치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어린 친구들한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아이들이 지키는 성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시죠. 냄비를 뒤집어 쓰고 장난감 칼을 하고 방패를 하고 새총으로 아이들이 성벽에서 딱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합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성 거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러분 쉬웠던 전쟁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8장 말씀을 보면 아이성 주민이 이게 작은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12,000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12,000명 성에서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여러분 한 2,000에서 3,000명은 됐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3,000명만,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한 3,000만 보내세요. 그러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대 3,000, 1대1에 대등한 인원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기록 보시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만이라는 전력을 딱 쏟아부으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력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아이성의 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는 성경 배경을 통하여 아실 것이에요. 여리고는 해발 300m, 해수면보다도 낮은 저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위치되어 있는 성이에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거쳐 이것을 두 번째 공략지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 이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땅의 딱 전체적인 병력의 흐름이나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지형적 이점을 가졌다라는 전략에서 아주 가치가 높은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높은 곳에서 있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거 공성이 유리하죠. 맞죠? 성을 뚫기 위해서 전력을 몇 배를 쏟아부어야 되고 저지대에서 올라가는 전력은 고지대에서 지키는 그것을 뚫으려면 엄청난 전력의 손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전쟁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쉬운 전쟁,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는 전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아이성은 남녀노소 합하여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을 해서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의하여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영역이라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눈여겨봐야 되죠.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정복 전쟁에 친히 참가하며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닌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시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고 충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칼이나 창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군사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나팔을 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성패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인간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뒤집어뜨리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인근에 퍼졌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이스라엘을 전면시키기 위해 세차게 공격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요단 계곡 아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덮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후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는 지금 요단강이 다시금 뚝에 가득 차도록 넘쳐 있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단순히 3,000명의 병사가 가서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36명의 전사자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 전쟁에 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며 돕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합당한 위기의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도 없고요,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결코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치고 그 위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위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평안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평안, 안개와 같이 얼마 안 있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대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작은 대적에게도, 아까 아이를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을 절대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칼날이 누구를 겨눴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을 겨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이라는, 여러분 문구가 보이죠? 모세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훼손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사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았을 때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느슨한 정신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선 전쟁은 철저한 이스라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그들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가장한 오만에 불과한 것이죠. 잠언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앞절 3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자세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의 지혜에 자만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상황을 의탁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며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마디는 우리의 정적인 전쟁이 총력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매우 느슨하고 나태한 자세는 앞서 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강하게 여기고 교만하게 여기는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쟁에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원하고 가나안 정복을 간절히 원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비록 아이성이 적은 인구를 가진 아주 조만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총력을 다 기울여서 전쟁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에 온전히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성도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총력을 다하여 사탄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도 다녀오시고 무언가 마음의 분주함을 이제 좀 정리하고 2025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하반기에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기도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무슨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아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가? 아니면 내 전쟁을 하는가? 내 방향이 하나님 그 뜻에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의 패배는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엄청난 제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한번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계획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교회 행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했을